오늘 오후에는 깨달아야 기억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왜냐? 오늘 이 신명기 29장에 기록해 놓기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다고요? 시작. 깨닫는 마음. 첫 번째. 두 번째. 보는 눈을. 세 번째.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와 학습을 통하여 얻은 그런 논리입니다. 어떤 논리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면 되지 왜 그것을 안 주시가지고 저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강야에서 엎드려 죽어버리게 만들었는고? 맞아요 틀려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전부 다 인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맞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무엇으로 주시는 것이라고요? 은혜로 주시는 것이야.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깨닫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보는 눈이 생기고 여러분 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눈이 있는데 또 무슨 또 보는 걸 달란 말이라. 여러분이 이렇게 나에게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깨닫는 마음도 주고 보는 눈도 주고 듣는 귀도 좀 주면 되지 왜 안 주시가지고 저들이 다 저렇게 하도록 만들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있는데 무슨 눈을 달라고 그래 또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눈으로 이적과 표적과 다 봤잖아요. 근데 무슨 눈을 달라고 그래 무슨 눈을.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런 걸 이야기해서 알아야 뭘 한다고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아야 이장을 하고 알아야 면장을 하죠. 우리 경상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주시는 거다. 그냥 아무나한테 풍풍 그냥 내주는 게 아니야. 똑바로 알아야지.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한 것을 아무나 따나 무조건 갖다 줍니까? 여러분은 금덩어리를 갖다 아무 놈한테도 막 던져줍니까? 근데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내 귀한 것을 줘도 아까봐요, 안 아까봐요? 안 아깝죠.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데.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왜 내가 믿음이 없고 왜 내가 두려움이 있고 왜 내가 이 목숨에 매여서 쩔쩔매느냐, 이 목숨에서 자유하지 못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 세 가지를 주시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하나님이 불법하신 분입니까? 왜 안 주시는 줄 압니까?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청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 다 주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두 번째는 구하지 않아. 그렇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40년을 헤매인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모세가 마지막에 광야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보고도 듣고도 그것이 우리에게 뭐 되지 못하는 게 문제냐면 이것 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보고 듣고 했는데도 이것 되지 못해요. 뭐 되지 못한다고요? 뭐 되지 못한다고요? 기억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되지 못해. 왜 두려워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게 되고 왜 믿지 못하게 되는 줄 압니까? 이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한다면, 아까도 우리 송리준 성도에게 내가 물었죠. 예배 마치고 물었죠. 우리가 순교당할 때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당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잖아요. 어떻게? 사도행전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보고 또 종을 통하여 이 기록된 말씀을 또 들었잖아요. 보고 들었는데도 이것이 깨닫지 못하니까 내게 기억되지 않는 거야. 그러나 깨달아서 기억이 된 사람은 이런 현장에 섰을 때, 순교의 현장에 딱 섰을 때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서대반이 눈앞에 딱 나타나는 거야. 아하! 아하! 서대반이 순교의 순간에 하늘문이 열렸구나. 이 기억만 난다면 내게도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나의 순교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하늘문을 여시고 나를 영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에 이것까지는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뭐가 서대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서서 계신 것은 봤는데, 이것만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군과 천사들이
이 서대만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천군들이, 천사들이 그 길에 도열해 있는, 이걸 안 써놔서 기록 안 하네. 참 이거 정말 기록해놨으면 더 화려하고 영화로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가 실수하고 자꾸 잘못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것이 내게 기억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요걸 일컬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야.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가? 수없이 들었거든. 왜 그러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말은 듣고 흘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알아. 흘러간 자국은 남아있어 가지고, 아, 전에 그렇게 들은 게 기억이 난다. 그런 기억 말고, 전에 들은 것이 기억이 난다. 이건 기억 아니야. 이거는 스쳐 지나간 흔적이야. 흔적. 이걸 기억이라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기억은 어떻게 된 것을 기억이라고 말할까요? 뭐 하는 걸? 어떻게 된 것을? 성경이 말하는 기억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새겨진 것을 말해. 새겨진 것. 이 새겨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현판 있죠? 현대그룹 빌딩에 딱 들어가면 거기 기둥에 현판을 딱 나무로 가지고 현대그룹 본사화가 딱 써놨어요. 그 나무에 조각 칼을 가지고 글자를 하여 현대중공업이라고, 현대그룹이라고, 삼성그룹이라고 조각도로 판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조각도로 새겨지는 것과 같다는 거야. 그렇게 조각도로 새겨진 것과 같은 이런 사람은 그것이 기억에 딱 남는 거야. 깨닫는 사람은 그것이 기억에 딱 남게 되어 있어. 기억에 남게 되어 있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내게 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귀 말고 육신의 눈 말고 이걸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상종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 부족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준 부모가 있으며, 도둑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늘 기도해야 돼.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는 것과 어떻게 사는 것과 어떻게 죽는 것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특징이 그래요. 이방 종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만 가르칩니다. 이방 종교는 사는 것에 대해. 근데 그것도 사는 게 아니지. 그것도 엉터리지.
그 엉터리도 막 엉터리 치고 그냥 이방 종교는 오직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같은 것으로 같은 비율로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그 사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이 사는 방법을 가르치느냐 하면 죽는 것을 목표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사실상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그 죽기 전의 가정이 그 삶이 어떻게 살아요. 이 죽음의 어떠한 현장에 여기까지 오기 위하여 죽는 것과 여기까지 오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이방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죽으라 하면 순교해라 하면 성도들의 인상이 막 찌그러집니다. 잘못했다는 목사가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날로 쫓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나는 그게 좋아요. 왜? 성경대로 가르치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보낼 때 니는 뭐 하라고 보냈습니까? 궁극적으로 베드로를 뭐 하라고 보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캐나놓고 궁극적으로 네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나를 위하여 죽으라고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이 죽음이라는 이 목숨을 버려버리는 이 목숨 안에 쌓여있는 거룩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알기 때문에 이걸 깨어야 된다. 이걸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벗는 것이 가장 값지게 이것을 벗는 것인가를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 얻은 이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똥 싸는 기계로 가르치고 있어요. 똥 싸는 기계. 이방 종교는 전부 인간을 똥 싸는 기계로 살다가 가라는 거야. 똥 싸는 기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이런 교훈이 바로 그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 똥 싸는 기계가 되는 거야. 이 슬픈 거야.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흔히 그렇게 막 사람이 자기의 종물주가 준 자기의 천수를 누리고 살아야지. 다 개인별로 자기 받은 생명이 있대. 목숨의 기간이 있대. 어떤 사람은 80, 90, 100 그것을 다 살다가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래. 장난치고 있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똥 싸는 기계로 오래오래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도 저 중동이나 이스라엘이나 저 무슬림 쪽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무한한 존경과 또 부러움을 느낍니다. 왜? 저 중동에 간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위하여 나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럽죠. 부러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죽을 것을 전제로 한 어떻게 사는 것이어야 이것이 바르게 된 생각이에요. 그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고 사는 그 삶이 복되고, 그 삶을 인하여 이제 이 목숨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목숨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목숨을 사용하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왜? 여러분, 이 목숨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목숨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목숨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숨보다 귀해요. 그리고 내가 이 목숨이라는 이 껍질을 벗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영혼이 이제 완전한 자유함을 입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얻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소망을 인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때가 오면 뭐 하지 말고 당당히 세상을 이겨야 합니까?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두려워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요소와 갈렙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목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엄청난 영광을 볼 때 그들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깨닫는 것은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 온전히 아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아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우리 알아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깨달아 알 때, 깨달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다? 기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 안 사람이냐 깨닫지 못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현장에 딱 섰을 때 이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서 싹 솟아날 때 진실로 여러분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모두도 몰라요. 우리 모두도 다 모릅니다. 뭘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깨달은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인가? 언제 알 수 있느냐? 딱 여기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요거 대봐야 알아. 내 자신도 잘 몰라. 우리 박민주 집사님처럼 아까 답을 못하고 미안해서 막 쩔쩔매서 왔는데, 본인이 이런 분이 그런 때가 딱 오면 당당히 갑니다. 누구도 몰라. 누구도 모른다니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거 지금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보자. 우리 경상도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리 해봐도 답이 없는 게 지금 요거 할까 저거 할까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은 헷갈리는 것 같아도 누구도 몰라. 나도 몰라.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고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직분을 가진 자가 허리멍텅하게 내가 그리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 목사님 지금 저렇게 보니까 목사님은 저리 안 할 것 같네. 이리 싶으면 나는 이 설교 잘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이야, 목사님은 순교에 기회가 오면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고 가는 사람이네. 이렇게 들립니까? 그러면 내가 잘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들었다면 내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도, 내 자신도 여기 딱 들어와 봐야 하는 거야. 딱 들어왔을 때 내 앞에 서대반 그 죽음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는 큰 고통 느끼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 고통을 다 가져가시고 자기는 맛만 보고 주님의 영광에 들어갔구나. 서대반이 그냥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러면 진짜 나도 하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도 주님이 보좌에 서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무엇대로? 믿음대로. 네. 이 기록된 말씀의 믿음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를 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뭐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 아낙 자손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 키가 중동 사람들 중에 키 큰 사람들 많잖아요. 덩치도 좋고요. 동양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비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아이고, 얼마나 그것만 똑같고 무기도 최신식 무기야. 그 당시 철병 그 최고의 무기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껍데기만 딱 쳐다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세마리와 같이 게임이 안 되지.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거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기억했느냐? 요수아와 갈렙은 뭘 기억했느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행하시던 것을 기억했고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다를 가르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고 그런 하나님이 그것쯤이야. 그래서 요수아가 그날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이미 저들은 우리의 바보로 준 것이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것이다. 이 요수아는 이것을 확실히 믿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이제 짓고자 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청종하십시오.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청종해야 돼요. 청종한다는 말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가자! 죽으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죽은들 어찌하겠느냐 하고 가자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없어서?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능력과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다. 다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기사와 능력을 여러분의 순교의 그 현장에서도 다니엘이 기억나게 하시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기억나게 하시고 다니엘의 새 친구의 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찌 아니한다고 저 불가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신상에 처할 수 없다는 이런 거룩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이긴 자여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집에 못 들어갑니다. 죽으면 못 죽어. 죽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왜 두려워한 줄 아십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에게 무엇이 없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청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정말 청종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귀를 열어 주의 귀한 음성과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깨닫고, 이 깨닫는 사람은 그것이 기억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정말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죽으려고 하는 자에게 사는 길이 열려진 것. 죽으려고 나간 거 아닙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왕에게 가면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왕이 긍휼을 베풀면 호를 내밀면 호를 내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홀이십니다. 그 홀은 금세와 내세 모든 세계의 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과 이런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홀이 되지를 못해요. 사기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홀입니다. 오늘 이런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음성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라는 겁니다. 가자! 가자! 여기까지 광야 40년의 길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물도 없는 곳,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 여러분,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들은 무슨 기적이냐? 옷이 낡지 않았고 신발이 낡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죽신 좋은 신을 신어도 다 낡아 떨어집니다, 그거. 그런데 옷이 낡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기적 중에 기적. 왜? 거기는 수고 길쌈할 수도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 입었던 옷들이 그대로 그냥 때 묻으면 씻으면 또 그대로고 때 묻으면 씻으면 그래. 기적을 40년 동안 그들은 체험하고 살았어. 우리 여러분 올해 지금 이 시대에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의 옷도요 씻고 빨고 하면 씻고 빨면 어떻게 돼요? 낡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저들은 낡고 헤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40년의 기적을 날마다 그 몸에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발에 신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안 입고 사는 줄 압니까? 목사님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야 나도 강야에서 40년 동안 낡지 않은 옷 한번 읽어봤으면. 여자들은 낡지 않은 옷 입지 못해요. 왜? 실증이 나서. 남자들은 또 그럴 수 있는데 여자들은 실증이 나서 이거 유행이 지나갔다고 유행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작년에 몇 년 됐는데 이거 몇 년인데 10년이 됐는데 10년이 20년이지 옷은 옷이지. 여자들은 이 광야에 못 살 것 같아.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안 떨어지는 옷을 주니까 아이고 지겹고 짜증나고 아이고 매일 똑같은 것만 준다고. 사랑하는 자들,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날마다 교회 와서 듣는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이렇게 들어도 우리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여기서 엎드려 죽은 이 본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알아. 기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이 광야를 하루속히 졸업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